하나님 감사합니다. 뜻하신 바가 있어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종에게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예배와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방선교교회와 성천교회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귀한 사역을 같이 걸어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이 일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가져야 할 예배의 모습과 또 교회된 이해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참으로 복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지난 2년 동안 많이 힘드셨죠? 안 힘드셨나요? 우리 성천교회만 그 힘든 시절이 그냥 지나갔나요? 아닌 줄로 압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어려웠어요. 그 힘든 시기들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시절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이 힘든 일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시절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또 앞으로도 어떠한 더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 믿음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목사님과 또 기도 가운데 우리 장로님의 그 기도 가운데 있었거든요.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는 위기가 오거든요. 생존의 위기니까. 생존에 걸려있는 문제가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이거 문 닫게 되겠다. 우리 사업이 망하게 됐다. 이러다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씩 줄어들고 나중에는 우리 세대로 예배가 종결되겠다. 이러한 위기가 가만히 보면 우리 생존과 관련된 위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누구의 위기냐면 우리의 위기예요. 하나님의 위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위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회였어요. 선교지에서 지난 2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이런 전염병에 의해서 다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다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우리 선교지에 2년 동안 우리 동역하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가 있고 저희 가정이 남아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봤냐면 선교사들이 떠나는 것 자체로는 위기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분들이 떠난 순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또 다른 방법을 보게 되었어요. 선교사들이 떠나니까 우리 교우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열심히 일했지만 선교사라는 존재는 항상 떠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선교사의 존재의 그 중요성들을 가능하면 축소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방향을 제시할 때 그들이 함께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선교사들의 손을 바라보는 일들을 하는 선교사역이 우리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과 사역이 되게 하신 저희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제가 늘 날마다 고백하고 또 설교 때마다 늘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위기가 우리의 희망의 끝자락이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그 고통을 우리의 생각고 우리의 방법으로 보면 홍해 앞바다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심정일 거예요. 좌우를 살펴볼 때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 국가는 외적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던 당시에 자신은 동포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겹겹이. 그러는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모두가 다 망할 거라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가 있는 그 처한 환경에서 내 친척이 와서 땅을 팔 텐데 은을 달아주고 땅을 사라. 모든 사람은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 땅을 팔았고, 그 당시에 땅을 팔기 위해서는 꼭 친척에게 먼저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땅을 허락하셨고 그 지파 안에서 족속별로 가족별로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수 없고 먼저 가족 가까운 친척에게 물어서 그 사람이 아니다 하면 그 밖으로 점차적으로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요. 예레미야에게 모든 사람이 나라가 이제 풍전등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땅을 팔기에 올 때 하나님은 오히려 사라고 그러십니다. 이 땅은 반드시 내가 회복시키리라. 이 땅은 멸망당해야 되고 지금 멸망하는 것이 나의 뜻이지만 나는 반드시 이것을 회복하리라. 그 증표로 너는 은을 달아 땅을 사고 임봉을 하라. 때가 되어 이것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그때 주셨는지를 저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위기를 바라보면 위기밖에 바라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두려움이 물러나게 돼 있어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안에 믿음이 견고하게, 심지가 견고하게 돼 있으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내 안에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 날을 돌아보고 2년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 2000년의 선교 역사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있을 수많은 일들이 다가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임재, 그분의 일하심,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교회는, 가정은, 기업체는 또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셔야 됩니다. 적당히 듣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들었던, 내가 보았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됨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누구의 위기일까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나온 답입니다.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위기죠. 하나님 앞에는 위기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기를 가지고 씨름할 우리들의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본질적인 것을 회복해야지만 답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를 수많은 또 다른 형식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기존에 있는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선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무엇이 없기 때문이냐면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본질적인 내용들이 흔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안다면 예배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의미 있게 다가와요. 그럼 그것이 온전하게 있으면 아침에 콩나물국을 먹든 국밥을 먹든 비빔밥을 먹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에 매여 있어요. 이것 아니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또 저것 해야 되는 줄 알고 거기를 막 달려가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께서 진리가 되신 그 예수를 통한 복음이 우리의 길인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문화적 차이고 충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본질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본질이라고 씨름하다가 그것으로 장애가 돼서 온전한 복음인 그 본질을 전하지 못하는 데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선교지에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A와 B와 C의 길이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길로, 또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기에 가장 편한 길로, 그것이 성서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한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과 성도들이 그렇게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때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위기가 없었다면 브레이크는 고장나 있는데 그 기관차는 폭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멈출 줄 모르고 다르다가 언젠가는 그 지점에서 사고날 지점에서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에게 이번 팬데믹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들에 대한 질문들을 막 던져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팬데믹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요, 세대 간의 위기입니다. 세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세대는 한 시대도 가기 전에 저희 집에 대학원생 딸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들의 세대가 너무 달라요. 저희 집에는 갱년기와 사춘기가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 갱년기와 사춘기의 그 갭은 둘째치고 같은 자녀 안에서도 너무나 세대 차이가 있어요. 저희 만 15살짜리 우리 이름이 아까 선교입니다. 선교. 자기는 개명하겠다고 그래요. 개명하겠다고. 이름이 주는 부담감이 너무 크다고 그럽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 주는 질문들은 크나큰 도전이었고요. 우리 다음 올라오는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얘기는 아빠 나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난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해서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잣대와 윤리적인 그 기준으로 자신들을 가르치고 자신들에게 그것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지금 올라오는 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것을 딱 느꼈을 때, 야, 이건 세대 간에 앞으로 충돌이 더 심해지겠다. 아마 가정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이 아이들을 대하고 기르는 부모님들은 아마 많이 느낄 겁니다. 이 아이들이 주관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기존 질서와 기성세대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도전합니다. 던집니다. 때로는 이렇게 도전해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는 동안 내가 교회 나가줄게. 근데 내가 독립해서 가는 순간 난 교회 안 갈 거야.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교회가 그들에게 푸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위기죠. 그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그리고 여름 성령학교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저도 4년 동안 교육전도사 하면서 아동부 전도사를 하면서 경험해 봤는데요.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는 되지만요, 본질은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거를 마련하는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놀다 떠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그것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예배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린 기존에 예배, 교회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은 거룩한 성일날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한 예식을, 예배를 행하는 것을 우리 이상적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 거룩하면은 하나님의 거룩, 의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 의에 우리의 의를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거룩한 예배라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들은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왜 주일날만, 왜 이 교회에서만?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팬데믹이 오면서 그 아이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점점 더 질문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 오면서 교회에 많은 갈등이 교회 내적으로 생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 성천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아마 갈등이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주일 성수의 개념과 그리고 예배와 교회에 대한 이해들로 단단하게 견고하게 틀을 만들어놓은 교회들은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고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30-40%의 성도들이 가난한 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팬데믹 기간이 있든 없든 동일한 질문과 도전을 가지고 자라 올라오는 우리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가 응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처럼 되어버립니다. 견고한 교회와 성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견고한 믿음 있는 성도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년 동안에 묵상하면서 그 부분들을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서 예배와 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제가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이런 길들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한번 성경을 묵상을 다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저한테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굉장히 새로운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오늘 1부, 2부, 3부를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된 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시간과 영혼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간이라는 존재인 우리가 영혼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그 한계 때문에. 영혼은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영혼,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피조물이 없는 창조주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창조주가 없는 피조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거울과 같이, 그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 들려줄 때 거울과 같이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방법은 율법으로도 나시고 말씀으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확정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볼 때 참으로 연약하죠.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할 수 없음을 이해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의 의미가 우리에게 살아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알기 위해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거울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적나라하게 우리 모습이 고백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의 것을 다 내려놓는 작업이 그때 있습니다. 비워지는 작업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겁니다. 오늘 1부, 2부, 3부를 그렇게 열방선교교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던 부분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천교회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아마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1부서부터 3부까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되는 일보다도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단어 하나를 던져주실 때 그것이 여러분 심령에 꽂히게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해왔던 질문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응답이 오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양해요. 그리고 어떻게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어요. 말씀은 선포됩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1부, 2부, 3부 가운데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과 그 상황 속에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고백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올라가면서 정말 그 전에는 이 장의자 밑을 쓸고 닦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를 하다 보면은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늘 항상 저 기둥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공법이 좋지 않아서 2층 건물에 1층에서 어린아이들이 주로 예배드리는데 그걸 떠받치기 위해서 딱 매달리기 좋은 쇠 봉이 있잖아요. 저런 것은 못 매달리다 너무 두꺼워서. 거기에 제가 항상 매달려 있었던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그런 아이를 선생님이 하도 힘드니까 저를 불러다가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방석 2개를 앉혀놓고 당신이 앉고 제가 앉아서 저는 야단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 눈을 떠보니까 울고 계셨어요. 그 선생님의 이름 지금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건은 선생님에 대한 의미와 또 제가 바르게 살아야 됨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 주셨냐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6학년 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너무 어린아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저 눈물로 기도만 하셔도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말이 따로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 아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그 아이의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도 이제 변화되고 싶다. 하나님 나도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강대상에 뛰어 올라오는 아이들을 보면 미래가 보여요. 선교사가 되겠구나. 목사가 될지도 모르겠다. 기대를 갖고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숨없이 뛰어 강대상에 올라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용납을 하니까 강아지도 올라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시작부터 도대체 하나님, 저는 목회를 하고 선교지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 김 목사님처럼 훈련받은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냥 애들 말씀만 가르치던 사람이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디어가 없고. 그래서 제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 맡겨보자. 내 계획으로 하면 분명히 실패할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제 안에 조금이라도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일이 하나 있으셨는데 선택을 내가 하다 보니까 창문은 4개가 있는데 유리는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조합을 해봐도 꼭 하나는 비어 있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저희 집사람을 만나게 된 계기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보면 이거가 부족해요. 이 부족한 걸 채우러 이 사람을 만나보면 또 저기가 부족해요. 그러다가 결단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콩꺼풀이 씌우게 해주세요. 제가 고르려고 그러니까 자꾸 뭐가 보이네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 아닙니까?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가장 최고의 것으로 선택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영역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선택하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평생 후회하고 살고 나중에 벗어나려고 하기도 할 거고,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제 선택을 내려놓는 작업을 그 순간에 했어요. 저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 다닐 때 그 대신교회가 뒤에 있었는데 거기 새벽 기도하면 작전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이후로는 내가 내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선택권을 드릴 테니까 이후로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응답받고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부부로 살면서 왜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날마다 그러죠. 왜 이런 십자가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복된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내게 지어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제멋대로 살았을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이 십자가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길들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하시고 예배를 시작해 드리는데 도대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너가 예배가 회복된 공동체의 예배 인도자로 세우실 거라는 메시지를 받고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걸 시작하게 되는데, 예배가 회복됨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팬데믹 이후에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도대체 예배가 회복됨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예배, 선포되는 예배,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일주일은 우리가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라고 찬송하는 시간, 하나님 한 주간도 제가 주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위임하는 순간, 모든 일들을 매사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 이 순간이 예배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날 일부 예배에 앉아있는 이 순간만 예배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삶의 전체가 예배여야 되고 매 순간순간이 예배해야 되고 밥을 짓는 순간이 예배가 돼야 되고 청소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청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밥을 지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셔서 보신 분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위임하는 일이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지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는 자기의 뜻과 계획이 모인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지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거든요. 내 삶에 나의 뜻이 주장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전쟁에 나가라면서 그 숫자를 줄이는데 300명까지 줄일 때 나중엔 짜증나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줄여나가실 겁니까? 이 짜증나는 목소리가 저희의 목소리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숫자 때문에 이겼다고 혹시나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는 순간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운이 좋았다. 아니 우리 전략이 참 좋았어.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준비가 좀 잘 됐어. 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자꾸 줄여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줄여나가지 않는 비결은 일찌감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숫자를 줄여나갈 불편함을 주지 않으세요. 건강, 물질, 시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도 건드시기도 하고요. 우리 물질을 내려놓게 하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회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셔요. 제가 선교지를 나갈 때 갑자기 모든 어려움들로 다 막으시더라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래서 제가 선교 초기에 물질에 의존할 수가 없었으니까 의존하지 않게 하셨던 일들, 사람 의존하지 않게 하셨던 일들이 바로 그거를 이루기 위한 선교사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2년 동안에 이제 2부, 3부 때 좀 더 제가 그 간증들을 나눌 텐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제 기도는 하나님 이 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선교훈련센터가 새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압니다. 근데 뒤늦게 합류하신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은 귀로만 들었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으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일들이 맞춰진 후에 심지어는 그것을 후원한 후원교회와 목회자들과 모든 후원자들, 동역자들이 동일하게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다 부탁을 했고 저도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제 안에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시는군요. 그런 위기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까요? 절대 나올 수가 없죠.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올수록 저는 하나님 어떻게 이 가운데 일하실 겁니까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었고요. 지금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잠깐 5분 남았는데요. 그거 한번 보고 말씀은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넘겨주십시오. 예, 저 언덕에 보이는 게 저희 교회 자리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저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네, 다음이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마을 회관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을 때이고, 그리고요. 우리 학생부 첫 수련을 했을 때,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부지를 허락하셔서 저 땅이요,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저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예배가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을 선행적으로 주셨고요. 저거 없이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래서 저것을 먼저 허락하셨으면 저것 때문에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모르는 사람들은 와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당신들은 참 좋겠어. 이렇게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이렇게 뭐가 많으니까 할 수 있었지. 우리 교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웃어요. 우리는 이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경험했는데 저거 없어. 우리도 다시 나가서 골목에 가서 예배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고백하지만 우리 교우들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없이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건물에 의존하지 않아요. 지금도 새성전과 훈련센터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타역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게 바로 팬데믹 직전에 저희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예배드리고 그리고요. 네, 어린 예배.
그리고 저기에 오른쪽 언덕에 새 성전을 저희가 짓게 되고 그 길 맨 꼭대기 위에 선교 훈련 센터를 허락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저 일을 팬데믹 기간에 하셨는지는 제가 2부, 3부 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 가운데 그렇게 큰 성전처럼 보이던 구 예배당이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새 성전이 세워졌고요. 가로로 25m, 세로로 50m. 그리고요. 예, 이게 내부 모습 공사 중이고, 네. 훈련센터. 저 마을에서 보이면 저희 교회가 저렇게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고백이 나오도록 하신 사건이었어요. 자, 이 말씀들은 2부와 3부 때 말씀 나누는데 혹시나 2부, 3부를 참여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위기예요.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질서의 위기고 우리가 갖고 있던 시스템의 위기지 결국 본질의 위기는 아닙니다. 과거 선교 역사를 보면요. 모든 그 교회의 선교 역사에 파고가 있었어요. 위기 때마다. 그때마다 시스템은 변화됐고 사람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위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하기가 두려워요. 왜냐? 하나님의 그렇게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결단코 위기가 아니라 그때야말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이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전교회가 그 같은 샘플이 될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곳에서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 가시듯이 여러분을 이곳에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포될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갈밭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시덤불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갈아엎는 귀경한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